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길죠?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비결. 예, 느헤미야의 탁월한 회복 리더십의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리더라고 하는 말과 이제 쉽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합성어인데, 리더란 말이 라틴어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어서 뭡니까? 배를 이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더십,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리더십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건 뭐 목사님이나 우리 뭐 김종현 집사님이나 예를 들어 그런 회장님쯤 되셔야지, 어느 조직의 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리더십이 있는 거고, 나는 뭐 리더십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자,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렇게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냐면, 이 말은 우리가 모두 리더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정 인물만이 리더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책임지고 이끌며 공동체나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그것이 이제 작은 단위인 뭐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머님의 예를 들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 어머니에게 여러분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리더십이 없이 뭡니까? 그냥 막 이렇게 아무 방향성 없이 하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게 되고 집안이 풍비막산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나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모임이든 뭐 어떤 심지어 그것이 개모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뭐예요? 그 계주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아니고 나는 뭡니까? 그 조직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뭡니까?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자,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거 리더십은 참 중요한데, 오늘 보면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많은 리더들이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탁월한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탁월한 리더십의 표상이다라고, 롤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십시오. 리더라고 할 때 두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끄는 사람이에요? 가긴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스가 두목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질 하며 그런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십은 뭘까요? 바로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맨 앞에서 어때요? 그렇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뭡니까? 손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어떤 조직이나 그 미션을 이끄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합당한 그런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느헤미야 우리 뭐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자,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가 하면 지난주에 왕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크세르크세스, 그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그 왕이 되었던 그 아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 당시에는 이따가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워낙 이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그냥 일개 소국의 왕이 아니라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뭡니까? 끊임없는 암투들, 암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술관원장을 두어서 특별히 뭡니까? 음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살을 방지하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실에, 그렇죠? 대통령실에 마치 그 비서실장과 같은 그 역할. 여러분, 비서실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갈 때도 보통 어떻습니까? 비서실장은 남아서, 그죠? 국정을 이렇게 챙기는데 이번에 뭐 트럼프가 하도 지금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죠? 이제 비서실장도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뭐 오리지널 페르시안인이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황금 수저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렇게 왕이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 이 사람의 정체가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의 2세였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도 에스더도 뭡니까?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때 잡혀와서 그렇죠. 고아로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2세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인데 뭐가 됐어요? 왕의 비서실장으로 됐으니까 엄청난 출세를 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조금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4km까지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을, 무너졌던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을 했어요?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성벽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뭐도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있었다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참 멋있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우리의 큰바위 얼굴, 그죠? 자, 말씀 다시 한번 빨간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성경 역사가 오시지 하나님 엘루렐 25일 후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을 위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느니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렇죠. 예. 자, 이 말씀을 또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그렇게 살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을 포용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자, 1차 귀환이 누구에 의해서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이 되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3차 귀환이 BC 445년, 그러니까 5세기경에 이런 귀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 정도.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리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니까 한 3배, 3, 42,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렇죠? BC 5세기에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보통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의 놀라운 회복의 그 역사를 이루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러니까 이미지입니다만 뭐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 다 떨어져 버린,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회복의 리더,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회복이다. 무슨 회복이요? 성벽을 물리적으로 회복했고, 또 하나의 회복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좀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이 1차, 그러니까 이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그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벌써 북이스라엘은 716년, 그때 벌써 일찍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그쵸? 이제 버티다가 결국 586년에 결국 바벨로니아에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뭡니까? 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까지 약 140년 동안 그때 무너진 성벽 그 자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까 전에 말씀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가서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담하게 다시 이제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성벽은 어때요? 그냥 무너진 채 그대로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고요? 140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며칠 만에 세웠어요? 52일 만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에 그러니까 140년을, 그렇죠? 뭐 온갖 걸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되지 않았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그렇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막 자폰을 하고 그런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네? 뭐가 말합니까? 성벽.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성벽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죠. 근데 그 AD AD 70년경에 그 디도 황제죠. 거기에서 침공을 받아서 다 무너져.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약탈을 당하고 막 그랬었죠. 자,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가 그 사로잡혀버린 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버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누움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잘 한번 보십시오. 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쓰면서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에 그죠? 그 황제가 사는 그 수상궁에 수상궁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서 지난주에도 수상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수상궁에 그대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느헤미야가 뭡니까? 비서실장,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내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그 친동생이 이제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뭐예요? 이제 뭐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뭐 하나니가 갔다가 이렇게 알게 됐는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그 소식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자들이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 그 당시에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장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니까 어때요? 뭐 그 적들이 들어와서 다 약탈하고 뭐 심지어 짐승들 막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자, 느헤미야의 지대한 관심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고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늘 뭡니까? 그가 포로 2세였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상궁에 이제 살면서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시온,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로망, 그렇죠? 그런 분명한 기대, 그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예루살렘은 사실 뭐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렇죠? 그런 사모한 마음이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 세상 그냥 살다가 없어진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그런 그 주인공이 나다라고. 결국 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최우승의 영광으로 나를 세우시고, 지금은 고난과 연단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의 그 영광으로 나를 결국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뭡니까? 그런 하나님과 그 백성됨에 대한 그 분명한 자긍심, 그 프라이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때요? 그렇게 진짜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그렇죠? 그 백성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본인은 지금 뭡니까? 굳이 1200km나 떨어진,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습니까? 자기는 포로 2세였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렇죠? 그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로 2세로 그는 그냥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아주 고위 공직자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11절 보면 술관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술관원이 되었었다. 이것은 술관원이 아니었는데 그때 갑자기 되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그때 술관원이었다라고 자기의 뭡니까?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술관원은 현재 누구와 같다고요?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그런 지위와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를 본 것처럼 에스더도 아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게 없어요. 황후가 됐는데요. 고아였던, 그렇죠? 고아였던 포로로 잡혔던 그 여인이, 그렇죠? 황후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그렇죠? 포로 2세로 그 당시에 즐비했던, 그렇죠? 그 페르시아의 황금 수저, 그 금수저들을 다 제치고, 그렇죠? 그 왕의 총애를 받는 비서실장의 그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아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뭐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살아도 뭡니까? 왜요? 그건 뭐 포로 2세고요. 뭐 이미 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탄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관심을 끄고 살아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뭐였어요? 그렇죠? 술과 한 잔, 그게 대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그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고 뭐 대통령실에 어떤 갑자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비서실에 와서 일한다라고 만약에 그런 초청이 청와대로부터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와서 일해달라고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뭐 만사를 부리치고,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그렇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렇죠? 그런 자리였지만 느헤미야는 뭡니까? 그것이 어때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히 그는 깨닫고 있었다. 영원한 가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그렇죠?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죠?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그 가치는 세상의 화려한, 그렇죠?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죠? 그가 분명한 환상과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상과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뭐 그가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바로 이런 리더십의 비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뭐예요?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세상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려요. 그렇죠?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그죠? 큰 집에 사는 사람들, 하루에 뭡니까? 뭐 연봉이 막 엄청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그렇죠? 기죽고 또 막 낙심하고 우울증에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권세가, 그렇죠?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권세도 뭡니까? 정말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이게 천년만년 갈 것처럼 여기에 목숨 걸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죠? 사람을 해코지 하면서 보이는 것 이것에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잠깐인 것들, 저 금방 찰나인 것들 그거 붙잡으러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건강 수명이 사람답게 사는 건 이제 7, 80살밖에 되지 않아요. 80살 넘으면 어떻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건강이 점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그건 조금 더 늘 수가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도 100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년에 우리 모든 것을, 그쵸, 걸고 살아가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이야.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뭡니까? 영혼을 향해서 지나가는 다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듭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리 위에 집 짓지 마십시오. 다리 위에 집 짓지 마십시오. 다리는 그냥 통과하라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떻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영적인 흐려진 그 시력을 어떻습니까? 교정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시력을 교정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탁월한 리더십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느헤미야 이야기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리더십의 그 탁월한 리더십의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해.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의 한계는 뭡니까? 거기까지.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존재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렇죠? 리더십의 표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 이것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어떤 또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식순하여 대하여 이르되.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성이 무너진다. 성이 무너져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영국 조롱을 했잖아. 예, 이건 이제 1장 4절 말씀인데, 자,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까지 다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고요? 환란과, 그쵸. 환란과,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그쵸.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그 저주와 또 아픔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뭡니까? 무너진 그 성벽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나는 그냥 여기에 사니까 나하고 별 그런 태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잠깐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솔로몬에게, 그렇죠? 이 백성이 범죄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렇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서 이렇게 징계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파되고 그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타국 땅, 그 수산성, 그 화려한 그 수산성에서 뭡니까? 그 느헤미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상황,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보면 느헤미야는 누구의 관원장이었다고요? 왕의 관원장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깊게 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때때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금치고 하나님 향해서 그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게 되면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BC 5세기니까요. 어떻습니까? 다 육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로로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 길을 열어줍니까? 거기에 보면 그 땅마다 어떻습니까? 지키고 있는 그 세력들이 막고 또 어떤 도적이라든지 이런 위협들이 1200km 가는데 별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느헤미야가 그렇죠? 왕이셔. 제가 이제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기다렸던지 그렇게 그래 가. 그랬을까요? 그래. 자, 지난주에 우리 크세스라고 한 그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변덕스럽고 그죠? 호색한이었고 또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왕이었는데 이 지금 아닥타사스다 왕도 만만치 않은 그런 왕이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왕 앞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심기를 경호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기를 경호하는 지금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의 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 찍히면 끝장나는데 하물며 그때 어떻게 BC 5세기는 어땠을까요? 왕후도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그냥 폐위시키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세상적 입장에서 그렇죠. 그 술관원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왕 앞에 술관원이 그 사람밖에 인재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기분 나쁘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그냥 그렇죠.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식민지라는. 근데 식민지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건 뭡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될. 그래서 허락이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왕 앞에 나갈 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겠지만 하나님 아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약간 슬픈 기색이 있더라도 왕이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신경질적인 왕이니까 황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왕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했을 때 왕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뭡니까? 잠깐만요.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뭐예요? 그 루트에 대해 자기가 어디로 갈지 그 길에 대해서 모든 것들 기도 가운데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그 2장 그 후반부에 보면 그렇죠. 산림 감독들에게 조서를 내고 통행증을 다 써주십시오. 그것까지 뭡니까? 다 느헤미야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왕 앞에 탁 나갔어요. 그럴 때 왕이 뭡니까? 보니까 이 술관원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이제 묻는 거죠. 무슨 일이 있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데 그 묘실이 지금 다 회파되고 너무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왕이시여 제가 이 일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왕이 뭡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깐만요. 제가 좀 기도해보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다 이야기하는.
너무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참 탁월해.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뭐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 왕이 물어봤을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기회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묵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거래처라든지 이런 걸 만날 때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계약을 하게 하고 또 일이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늘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신권사님이 막 말씀하려고 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통행증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막 뭐 기다렸다는 짓이 이렇게 막 어서 오십시오 해갖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도 보면 뭐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 토착 그 권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에도 한번 이제 성벽이 재건되려고 했던 것들을 그렇죠. 그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왕이셔. 이거 이렇게 짓게 성벽 쌓게 하면 성벽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왕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번 안 돼라고 해서 이제 스톱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 대적들이 여전히 뭡니까? 그 예루살렘 속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페르시아적인 그 대적들이요. 그러니까 친페르시아적인 대적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잘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라라고 하는 그 친이스라엘 세력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이제 지으려고 막 하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너무나 뭡니까? 탁월하게 그렇죠. 그 공사를 진행을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습니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웃기지 마라. 그건 너희들 지금 짓는다고 하는데 여우가 올라가서 몇 걸음만 떼어도 그거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느헤미야를 모처로 불려가고 암살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뭐예요? 조직적이고, 그죠? 아주 집요한 그 방해 공작들이, 그죠?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4장 4절.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죠. 한 손에는 뭡니까? 창을 잡고 한 손에는 뭐예요? 그 성벽을 쌓는 그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만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죠. 이 느헤미야가 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나의 탁월함과 내 능력으로 이것이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요? 느헤미야는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을 의뢰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의 모든 그 대적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야, 엄청난 몇 년 동안 해파져 있던 거였다고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것들 52일 만에 놀랍게 세웠다고. 자, 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 각처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쁨을 치며 기뻐와 숨을 타며 즐거이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큰 축제와 잔치가 펼쳐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벽 세우면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멋지게 세워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도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처음에 말씀을 읽었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멸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에스라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읽어서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참 아름다운.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어떤 비결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중국 네이지 선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미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로 사람 앞에 뭐예요?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필요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굳이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내 필요는 누가 채우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부끄럽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람 앞에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면 제가 살만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허드슨 테일러가 그 믿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가 막힌 문장이네. 그래, 진짜 멋진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나가게 될 때에 느헤미야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속한 그렇죠? 내가 속한 우리의 그 가정이든 또한 우리의 회사든 그것이 어떤 공동체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탁월한 리더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